여러분은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들을 자주 보았나요? 떨어지는 꿈들을 우리는 꿀 때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든지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지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꾸는 꿈 중에는 하늘을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꿀 때 저만 그렇나요? 가끔씩 민망하게 알몸으로 하늘을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이빨이 빠지는 꿈을 사람들은 자주 꿉니다.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으로 이 꿈들은 꾼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꿈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 담긴 꿈이 있고 자다가 그냥 꾸는 꿈이 있다. 희망이 담긴 꿈은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다가 그냥 꾸는 꿈은요, 너무 그 꿈에 매여서는, 그 꿈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에 너무 의미를 두면요, 무속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꿈을 신비하게 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꿈은 용꿈, 그리고 돼지꿈, 그리고 똥을 보는 똥꿈 등이 있죠. 대부분 불길하다고 여기는 이 죽는 꿈도요, 재생을 뜻한다고 해서 해석을 달리하면 좋은 꿈이 될 수 있대요. 이렇듯 가끔 꿈은 사람을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소설 드라큘라, 치킬 박사와 하이디, 이런 작품들은요, 이 작가들이 그 발상을 모두 꿈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꿈은 꿈 자체보다 그 해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라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두면요, 꿈 이야기로 미혹하는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무스가 있어요. 이 노스트라무스는 942편의 사행시를 후세에 남깁니다. 혹자는 노스트라무스의 이 942편의 사행시가 99%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99%가요, 맞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뜯어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그리고 타인의 위작들이 상당수 노스트라무스의 시에 첨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시한부 종말론도 사실 이 노스트라무스의 가장 유명한 다음 시에서 비롯된 겁니다.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해 전후의 마르스는 행복을 내세워 통치하리라. 이 노스트라무스의 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요,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7년 대환란절인 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요, 얼마나 이 허황된 예언이, 이 잘못된 해석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가정이 파탄을 나버리고요, 휴거를 하는데 내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자기 뱃속의 아이를 낙태까지 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영혼과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점술과 신비주의 이단 교주들은요, 이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정 비결 그리고 잠깐 언급했던 이 노스트라무스의 예언은요, 뜬구름을 잡는 애매모호한 시의 형식이에요. 결국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자기의 상업적인, 자기의 욕망의 목적대로 이용해 먹는 거짓된 예언이라는 거죠. 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가요? 틀리고 맞다는 것을 단언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 예언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남쪽에서 치마를 두른 사람이 일어서니 북쪽의 기운이 막히고 백두가 힘을 잃더라. 호랑이가 안양천 옆으로 포성을 울리니 간악의 기운을 타고 끊긴 것이 이어지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왠지 우리 독산동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노스트라무스의 위작을 참고로 제가 5분 만에 만든 시입니다. 근데 내가 5분 만에 만든 이 시를 잘못 해석해버리고 간악의 기운을 타고 안양천을 뚫는 구원자가 독산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진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사악함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단 사이비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4절을 보면 점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혹세 무민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더불어서 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치지도 말고 믿지는 절대 말아야 되는 겁니다. NGO에서 일하는 35살의 김모 자매가 있었어요. 새해 1월 1일 아침은요, 할머니를 중심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 식사 후에는 가족의 연례 행사가 하나 있대요. 이 할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찾던 무속인에게 점을 치고 부적을 받아온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나누어 준대요. 여러분, 이 자매는요, 장로와 권사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주 예배를 참석했던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냥 집안의 전통이다라고 해서 부적을 나눠주는 연례 행사를 가졌던 거죠. 이 자매가 나중에 성인을 됐을 때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 문제로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종의 새해맞이 인사, 덕담같이 굳혀진 가족의 전통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부적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뒀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자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매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는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일컫는 속어 아닙니까? 믿음을 결국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을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요, 취향이다, 전통이다 라고 해서 믿는 집안에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허용하고 즐기다 보면요, 결국에는 잠깐 얘기했던 이 김모 자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를 노리고 무속인들이나 거짓 점쟁이들이 영혼을 포로 삼고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망친 예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이 말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군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어제 꿈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다 믿지 말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죠. 특히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원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악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이 영분별의 핵심이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드렸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지주의라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당시의 사람들을 미혹을 했죠. 영지주의는 기독교 복음을 각 나라와 각 계층 다양하게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같은 용어를 사용하나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이 영지주의 사상은요,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세만 지키는 이단 사설에 불과했다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분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와가 이 분별력을 제대로 가졌다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인 모세도요, 다니엘 신을 섬기고자 했던 미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지적하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소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식구들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는 요한이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입니다.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르면서 종말의 시간에는 여러분 빨리 돌아가도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나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안에 실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이비에 미혹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유는요, 성도가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서 그것도 좋은 이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편에 속해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 경청입니다. 사이비는 영성이 있는 척하면서 세상적이고 가식적인 복과 기적, 대박,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미혹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미혹을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다 미혹에 세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을 이기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장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벗어나는 거짓의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월이 지날수록 많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한번 툭 찔러봐요. 이렇게 톡톡 건드려봐요. 너 혹시 사단이 왜 그렇게 유혹했는지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 아니라고 애매모호한 것들을 톡톡 찔러봐요. 그때 말씀을 평소에 경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그런가? 하고 잠깐
딱 이렇게 살짝 넘어가요. 그러면 미혹하는 사이비들은요, 이것 봐라, 내 말에 걸려들었네 라고 계좌를 부르며 작업치는 그물을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기적과 대박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세워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인 저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최후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말씀이 주시는 또 이 영적 민감함이 있습니다. 미혹의 말이 다가왔을 때 저건 조금 이상한데 라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기적과 대박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축복은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대박을 풀어주시는 물주는 아니십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요, 결국 대박, 축복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에 인생의 큰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례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물질이 없다고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는 너 모른다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은 바른 진리로 깨닫고 사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경청하여 분별력을 가져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실천할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종말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밤에 특정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지기, 파수꾼이라고 불러요. 이 문지기와 파수꾼의 근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졸면 안 됩니다.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야간에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둑을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모든 성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요, 재림의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과 거짓 종교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더 전교하고 더 많이 우리를 유혹해야 됩니다. 그때 성도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냥 깨어있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의 옷은 너희들이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벗는다는 것은 강제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밤의 일, 세상의 생각, 죄라는 것은 너희가 그냥 두지 말고 버려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강한 행동으로 쫓아내라, 끊어버리라. 그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태도다. 반대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날마다 사모하고 입어라. 그게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죠. 즉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피하는 것도 더 강한 승리의 비결은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결단의 행동을 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깨어있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췄던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멈췄던 찬양 듣는 것을,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멈췄던 말씀, 내게로부터 멀어진 그 말씀을 다시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강구하셔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실천할 사항은요, 지켜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성경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는 보초이죠. 그리고 야간 순찰을 도는 사람이고 포도원 등을 지키는 망대지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비유적인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선지자의 사명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파수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지키고 보살피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금요 성령 집회부터 저희는 3주간 동안 2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짜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은 신천지에 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고, 오는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특히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사례들을 성령 집회에 우리 교육자들이 강의를 해 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시든지 집에서 실시간을 보시든지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을 보시든지 이 이단 강의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 터진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듯이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양육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성장반이기와 구약 파로나마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교리들을 배우는 훈련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 종말 시계는요, 세계 핵과학자들의 모임에서 만든 건데요, 핵과학자들은 지구의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이제 몇 시간이 남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 시계는
2019년에 이제는 지구의 멸망이 2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초 단위로 진입해서 이제 지구의 멸망은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100초밖에 남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의 사태는 전 세계가 온 인류의 생존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 미국의 핵과학자협회는 올해 1월에 경고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뒤에 보이는 게 지구 종말식인데요. 100초 남았답니다. 그 중에서 이 세미나의 회장인 레이첼 브로슨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명적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코로나의 전염병은 인류에 대한 역사적인 경종이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 문명 종말의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이다. 지구 멸망 시계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시계는 자정에서 멀어지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인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상기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위험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감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13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경청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는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